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우의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대단히 답답한 그런 때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위로를 받아야 될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 찢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심어주고 대적하는 말로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편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한 민족, 한 국민으로서 평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 축제가 선거인데, 그 선거가 마치 난장판,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오늘 선거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양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다른 데로 탁탁탁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때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판단과 말씀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는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에서는 거룩한 길로 가라. 36장에서 사무엘이 랍사게를 보내서 아수르가 미혹을 합니다. 특별히 이 랍사게는 유다 방언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로 쓰면 능숙하게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의 신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37장 뒤에서야 비로소 애굽에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엄청난 조공을 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군사가 안 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것이 37장입니다. 그래서 37장 마지막에 가면은 36절에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인을 멸하시고 이 사내립이 38절에 가면 니스룩에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고 에살 핫돈이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어. 암이 걸렸어. 피부암이 생겼어. 자, 전쟁에서도 이기고 근심거리가 다 사라졌는데 왜 병이 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사야 눈치 보면서 사신들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서 그러나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돈만 꿀꺽 삼키고 답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고 사신들을 대기시키고 그 사이에 아수르는 쳐들어왔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써 기도하죠. 침상을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비둘기처럼 구구거리면서 기도합니다. 암콩이 새끼를 잃은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의 판단은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친북, 종북, 친중, 친일, 친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어가는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나라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편은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옳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배로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을 향하여 나가는 진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 보배로운 말씀, 보배로운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좌파나 우파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달려서 휩쓸려 다니는 것은 꼴불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답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은혜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과 진심과 일심과 충심이 있을 때 비로소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이전에는 근심거립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늘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동생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려라, 그 무덤에서 죽음이 나흘이나 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겼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앞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이라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관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당했던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상대가 너무 커 보여서 주눅이 드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돌입니다. 우리 인생을 거치게 하는 돌이요,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막는 돌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육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눈길로 볼 때
뭐가 그렇게 특별히 좋고 뭐가 그렇게 특별히 나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나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에 매여가지고 이 세계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 다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바르게 하고 싶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못해서 나는 다음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 집단에 들어가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이게 집단 안에 들어가서 당리당략에 휩쓸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이 사라지게 되고 가려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감당하고 이겨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이 헤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헤겔은 역사가 이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정과 반과 합의 그야말로 계속해서 대립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발전하는 역사의 특징이다.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는 옳아 옳다라는 것이 영원히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옳아 옳다라는 것이 다른 아니다라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 아니다와 옳아 옳다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반이 있고 또 새로운 합이 있어서 진보하는 이런 역사 철학의 방법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어느 정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진짜 옳은 것이 뭐냐 그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도무지 하지 않고 300명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상당히 그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아요.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투표하기 싫어요 라고 청년이 말할 때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네가 청년이 자네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제일 나쁜 함석헌 선생님 표현으로 놈이 되니까 큰 도둑놈이 있으니까 모두 손해니까 자네가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 어느 누가 그래도 해악을 덜 끼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도 참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는 언제까지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2,500만, 1,200만, 1,000만, 800만, 600만 이런 식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불의와 싸우는 일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인류의 횃불도 아니고 민족의 등불도 아니고 청년들에게 소망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장례할 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썩어진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허물과 죄를 덮어야만 다시 소망이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꺼이 장례할 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이미 듣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좋은 편을 택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것은 헛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도 있고 오늘 투표하실 분도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답이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해방도 주시고 통일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0년 전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2000년 전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망이라는 게 없어요.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고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다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예술을 늦게 연결했어요. 절에서 중도하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해에서 시편 84편을 늘 묵상하면서 그가 백범 일지 속에서 그는 독립된 나라의 문직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직이 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립된 나라의 문직이 되는 것을 꿈으로 여겼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성전 문지기의 행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는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고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주의 전에서는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범 선생은 원한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해,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은혜는 하나님밖에 주실 분이 없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요, 방패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백범에게 있었다는 것을 시편 84편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은 천상에서 지상의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천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의 일시니까 할 때 비로소 이 사울이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배우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영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로 육체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핍박한 것이 무지한 일이었구나. 그런 말에서 떨어져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에 유다 집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는 우리를 현저히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가 올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씀대로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중에 만났던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눈을 뜨게 되고 성령 받은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고 말씀 주실 수 있고 사명 주실 수 있고 힘 주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만나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내가 뭐 할까?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나? X. 오늘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렇죠? 11절. 보십시오.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대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질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그렇게 복받게 하시는 복에 근원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나사로 보고 우와 이런 일이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돌도 주님이 굴러내게 하시고 그 완전히 똘똘똘똘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던 그 나사로가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을 똘똘 묶고 있는 이 모든 장애가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나라가 되고 내 한 표가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워싱턴의 한마디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권리에 관한 영원한 규칙을 무시하는 나라에서는 천국의 미소를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나라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의 미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나사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유대인들까지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때문에 대구가 잘 되고 나라가 새롭게 되고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